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게 하시고 속사람 가운데 가득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과 마음이 통하게 하시며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정돈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화답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신약 성경 중 바울의 3차 전도행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가장 강성했던, 번성했던 최고의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갈등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사역할 때,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갈라디아 지역하고 그리고 헬라 지역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헬라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전체 그쪽을 향해서 바울의 정말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고 바르게 하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지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고요. 그리고 이때 바울 팀과 할레파 이런 갈등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하고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는 시기 정도에 헬라에서 다음 로마를 거쳐 서바나를 갈 걸 계획하면서 쓰여진 성경 로마서가 있게 됩니다. 그중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이 큰 갈등 문제를 특별히 할레파로 인해서 전체 이방인 교회가 어지러워진 상태에서 이 교회들을 엄하게 꾸짖고 정말 감정이 정제되지 않는 그런 꾸짖음으로 하고 바른 다시 한번 바르게 진리를 이방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시작할 때에 바울의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언어 표현이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공격,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하는 그런 공격을 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면서 자신이 바로 주님의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송영을 올려드린 장면이 몇몇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예배 때 읽히기 위한 예배 때 읽는 것을 염두에 둔 편지인 게 보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 읽는 것을 염두에 둔 송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란 건 그 당시에 이단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할레파를 향한 복음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있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정했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정함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정한 대로 믿으면 되고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향해 정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한테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너희 유대인 되어야 된다. 무슨 이방인을 향한 구원, 무슨 복음이 있단 말이냐. 유대인을 향한 복음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울이 가르치면 그 거짓말이다. 헛된 거다. 잘못된 거다. 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유대인을 향한 복음은 네,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권위로 정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성령님의 권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총회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정반대로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행위는 저주를 받을 행위인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은 바울이 따로 계시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정리해 가셨죠. 먼저 빌립을 통하여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로마 사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복음 전한 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반발했지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을 고넬료 집에 허락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말에 교회가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생명의 허기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리고서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따로 계시받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죠. 불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 향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이방인들 향한 복음 전함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마저도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에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여기 아라비아가 아라비아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당시 아라비아는요. 이 당시 아라비아는 시나이 반도, 호렙산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아라비아는 넓어요. 우리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반도인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된 게 로마 제국 당시, 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한번 예루살렘 가서 방문을 했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면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이러다가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1차 선교를 하죠. 1차 선교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사이에 1차 선교에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이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죠.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을 향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줘버린 이방인들에게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고발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너희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치다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바람에 교회 큰 갈등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갈등 때문에 예루살렘 총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합니다. 여기 디도가 헬라인 디도입니다. 그러면 헬라인 디도는 15장 이전에 이미 바울의 동역자인 거죠. 15장 이전에. 나중에 디도서의 그 바로 디도가 여기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헬라인 디도 자기 스스로 만약에 할례를 받고자 했다면 바울은 허락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 너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너의 자유선택이다마는 바로 억지로 받긴 하지 않았다. 그러면 헬라인 디도잖아요. 디도는 경건한 유대교 해당의 출신이었는지 모르죠. 그는 끝내 할례를 안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이방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바울이 이 표현이 처음 나온다. 거짓 형제. 교회 안에 형제로 함께 했는데 사실 가짜라는 겁니다. 성도가 모두가 다 성도겠냐? 가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뿐만 아니라 목사가 전부 다 참 목사겠느냐? 가짜 목사도 있겠죠. 예전에 선지자들, 선지 학교를 나온 선지 생도들도 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가 많았습니다. 에레미야도 가짜 때문에 가짜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외치는 외침이 40년이나 외쳤는데 먹혀들지 않잖아요.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가짜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사탄이 귀신들이 노는 놀이터는 공동 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바로 그 근처를 맴돌았던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때 그 근처를 맴돌았던 어쨌든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귀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쫓아오는 그런 사탄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할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혹해야 될 최우선의 대상이 있으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여기 이제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결정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전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전을 맡았다. 베드로는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함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이 내용을 쓰고 있는 데가 사도행전인 거죠. 전반부 할례자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의 사역. 그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바톤 터치하는 그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 누굽니까? 나와 바나바.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여기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닐 겁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한은요, 네,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일 겁니다. 이들은 다 기둥같이 생긴 교회 새 기둥이다. 이들은 유대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이게 사도행전 15장 결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5장과 함께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뭘 부탁합니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제물과 음행을 삼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한 가지 더 적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그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구제, 이웃사랑 이걸 적으려고 원래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전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쿠브로, 키프로스 그쪽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미 가난한 자를 부탁하도록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하도록 공동체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5가지인데 4가지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겠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 야고, 이 베드로가 수리 안디옥에서 어, 정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니까 급하게 우리 모임 끝냅시다.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안 먹은 척이 다는 겁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때문에 말라는 게 싫은 겁니다.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 그 집에서 며칠 머물렀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11장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베드로는 자기로 해서 또 일어나는 게 싫은 겁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거 떠나서 물러가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예식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임 끝냅시다. 식사하는 모임 이제 끝냅시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럼 이 식사 모임이 사도행전 15장 결정 이후에 이렇게 있다는 거겠죠. 사도행전 15장 결정 이후에도 이런 행동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의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차이가 엄청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수님 믿는 무리에 거의 첫머리에 있는 거고 바울은 한참 뒤에 후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후발주자인 후발주 한 사람인 베드로가 저 위에 선배인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책망해 버렸다는 거죠. 사실 이거 조금 좀 눈살이 찌푸리실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바울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거든. 이 표현 갈라디아서 2장 15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의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죄인. 이방인은 이방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방 죄인. 유대인은 유대인.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인식에 제사에 근거한다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채로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경험과 함께 인생을 마치는 거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지옥에 때릴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가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어야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찾아가도 기도밖에 안 돼요. 율법의 행위는 자기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의 핏부림을 받고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이미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유대인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행위로서는 유대인 되어서는 절대 의롭다함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지 무슨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의롭다함 받는 거 없다 하는 걸 예수님이 증명하시 버렸다.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너희 아직 죄인이다. 유대인이 되어야 그 죄가 없어진다.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사함받는 거다. 먼저 유대인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한테 죄 용서 안 해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냐? 죄를 짓게 한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살리는 율법.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율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율법.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율법은요. 이웃사랑의 율법은 그냥 이 땅에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 율법이지 그것이 천국 가는 율법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제산 받는 율법 아닙니다. 제산 받는 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법에 관련됩니다. 유대인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율법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폐해졌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 율법은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제산 받을 자,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자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때 함께 예수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 아닙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전에서 바치는 짐승 제사를 바치는 그걸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나를 향한 제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은혜죠. 자기가 무슨 재물을 준비하고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두 가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분명히 정했고 사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근데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서 이방인들 향해서 죽으신 걸 너희가 헛되게 한단 말이냐. 그럼 강력한 선포합니다.
그런 너희는 너는 이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독하는 그런 교리나 주장들은 전부 다 이단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십자가를 떠나 자꾸 할래, 유대인 되어야 구원이 있다. 이런 말에 넘어간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듣고 믿음이냐? 아니죠. 율법에 제사를 바치려면 유대인 되어야 돼요. 그럼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 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바쳐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냥.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듣고서 이미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있었고 성령이 임재하게 계신 이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육체로 마치는 몸의 할례를 또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육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이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갈라디 지역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겠죠. 또 전에 다니던 유대인 회당, 그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진, 모략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 괴로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 사이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예수님을 왔으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바쳐. 그런 율법 행위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준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제사, 그 아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죄상을 받게 하고 그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이 소식을 듣는 자들,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십자가의 모든 예수님의 제사는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이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창세기 15장.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저주란 말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 거기를 따라 구원이 있다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옳은 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선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저주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으라고.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삽니까? 끝내 저주를 자청합니다. 저주를 자청하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다 죽임당하고 일부가 살아남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가서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신 차릴까 싶었습니다. 근데 또 저주를 자청하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다. 결국
예수님 때는 심지어 제사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르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제사가 망가져 버려 있습니다. 성전이 망가져 버렸죠.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는 교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지 교회가 저주를 자청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진리를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린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박국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있다 하신 사람이지 제사를 바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찾아온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만 살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신 말씀으로 비상구가 된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를 자청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저주,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저주, 하나님께서 얼굴 외면하셔버린 저주,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은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원래 여기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한 사람이란 1차적으로는 이삭이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씌었죠. 한 사람.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중의적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한 사람,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430년 지나서 신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 애굽 종살이가 430년, 400년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430년 지났다 하는 걸로 봐서는 애굽에 소위 말해서 거기에 살았던 생활이 400년 된다. 그렇게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율법은 나중에 430년 후에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율법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렇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이런 제도를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통로, 이런 제사, 제도, 율법은 약속의 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잠시 한시적이었습니다. 한시적.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과 약속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지만 한시적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한시적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영단본도 아니죠. 영원히 예산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제사를 드린 자나 제사를 안 드린 자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제사를 바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할례를 행한 자에게 주려 함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었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도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유익된 게 아니죠. 유대인들을 통해 보존되어졌고 전해졌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다른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제사로 언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라고 제사를 통하여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제사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 포함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바라크, 바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바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제사를 믿고서 예수님을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율법에서는요, 남자 여자 차별도 있어요. 또 종과 자유인도 차별이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걸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의 혜택 대상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이후 갈라디아서 4장까지 바울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 제사 같은 율법 행위에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게 4장까지 이어지고
5장, 6장은 실천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율법으로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니까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아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그다음 초청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을 훼손하고 교묘하게 훼손하는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을 훼손하는 자들은 이단들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따르지 말고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의 혜택 대상자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주의 도우심이 이 하루를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